저는 고2 아들을 둔 집사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공부할 게 많다며 주일에도 학원을 가겠다고 합니다. 공부보다 주일 성수가 우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춘기 아이와 싸워서 뭐하나 하는 생각과 공부하겠다는 걸 굳이 말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수능 끝날 때까지만 봐줄 테니 대학생이 되면 주일 예배 꼭 잘 지키라고 약속을 하고 교회에 빠지는 걸 허락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일 예배를 우선 삼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결국 저 또한 자격 없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춘기 자녀의 주일 성수 문제를 지혜롭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큰 어려움이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나 교회 가야 돼? 이런 애들이 되게 많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얘네들이 어릴 때는 너무 믿음도 좋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너무 이쁨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중등부 갔더니 이상해졌더라. 여러분, 중등부에서 애들 보고 이상해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이 진리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방법이 글자래요. 살아오는 이런 분위기나 생태계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첫 번째가 저항 의식이 생깁니다. 또 하나 다르게 말하자면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 아이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말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머니처럼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솔직히 한 자락이 들통나는 겁니다. 나 믿음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아이의 진학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거든요.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난 어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 좀 신앙생활 챙기셔야 됩니다. 맡기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 얘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얘들이 좀 시간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즐거운 곳, 재미난 곳,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곳.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있는 그 아름다움들을 자꾸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교회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접하게 되니까 얘들은 어쩌면 인내밖에 안 배우는 거죠. 너무 재미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정말 머리를 싸질머지고 고민해야 되고 부모들도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지 목사님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책임과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만 오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 빌드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뭐 힘든 게 없니? 라고 물어주는 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 엄마가 함께 기도할게. 반드시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사실 이런 게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속에도 분명히 믿음의 한 씨앗이 심겨졌단 말이죠. 그걸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조금 더 지혜롭게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전 사역도 멋있게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강요하셨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주일을 잘 지키기는 했지만 제 자식에게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요구에 타협하는 것과 강압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게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제 얘기 같습니다. 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해병대 161기 나오신 전능하신 팔뚝을 가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죠.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석장 읽고 5문제 내서 4문제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 가정예배나 아니면 이 신앙적인 억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마음속에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복음을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수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염려가 될 때가 있었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 근데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과 결과의 중심에는 상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상처라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오히려 또 승화하고 또 발전하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왔냐 안 왔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부터도 좀 그릇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욕구와 모든 모습 속에 지금 현실의 모습도 있지만 그 뒷면을 볼 수 있는 좀 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애가 왜 저항하는가, 뭐가 되게 짜증나는가, 어떤 게 힘든가,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엄마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빠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난 강압적이었어, 그러니 강압을 안 주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장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의 걸음을 이끌게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 때 정말 예민합니다. 갈등이 깊어져 정말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가장들도 있어서 강한 강요가 두렵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못난 부모가요, 애랑 싸우는 부모입니다. 왜 싸운지 아세요? 수준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뼈 때린 얘기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 제가 떠오릅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부모가 잘하지 못하면 아이랑 싸웁니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게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대화의 목적은 연결입니다. 내가 이 아이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맛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럴 때죠. 참 말 진짜 열받죠.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의 말이 어떤가. 엄마 아빠는 맞는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또 어떠냐? 밤새 묵상해요. 이놈들은 한마디 했을 때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돌아버리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놈들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것을 할 때는 인파이트 스타일보다는 아웃복싱 하듯이 잘 피해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게 부모이지만 예의를 갖추십시오. 내 아이에게 폭력적인 언어, 때리지 않았을 뿐 말로 폭력을 가하거나 특별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떤 대화를 할 때,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많이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기분이 나빴니?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평정하시고 클래식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쿼트 강추드립니다. 한 100번 하시면 그 아이가 준 상처보다 무릎이 아파서 모든 걸 잊게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균형을 갖추십시오. 목적이 너무 분명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셨나요? 저는 성경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안 맞아요. 무섭죠. 무서웠기도 했고 지금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보셨고 배웠던 그런 아버지의 생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갖다 놓으시니까 제가 무섭기만 하고 버겁기만 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참 놀랍게도 이 단짠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쓱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이 마음이 많이 지쳤네. 근데 제가 되게 위로받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무서움 속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았으면, 잘 컸으면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마 아빠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그 두려움을 좀 잘 직면하는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모습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모습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때로는 당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 속에 좀 눈 감고 넘어가기도 하고 부모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믿어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쏘가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 이놈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도 믿어줄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이 또 가지게 되네요. 끝으로 지금 저처럼 사춘기 자녀의 주일 성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개고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멋진 고생입니다. 만약에 어떤 타인이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손절했겠죠. 근데 이게 손절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넓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부합시다. 때론 익히고 마음도 넓히고 하나님 좀 기도할 때도 좀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맨날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 기도도 있지만 이럴 땐 하나님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힘도 주셔야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마음도 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당당한 기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좀 좋은 부모들끼리 또 공동체를 가지고서 또 위로하고 좀 선배들하고 좀 얘기도 좀 많이 하셔서 좀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의미 없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 책임지시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함께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오늘 하루 정말 미전도 종족 같은 이놈들을 끝까지 돌보고 섬기시는 엄마 아빠 전국에 계신 엄마 아빠들을 믿음으로 응원합니다.